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아름다운 체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 인간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이가 몇 살이든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참다운 인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끌어내리거나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사랑하며 남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듯이 예수님처럼 살려는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는 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박해할 것이라는 말이죠.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여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사랑도 받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도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정결함과 부정함이 같이 갈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존경을 받더라도 우리가 자신들의 치부를 건드린다면 범법이나 위법에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관행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옳지 않다고 하고 또 위선적인 것들을 폭로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동조하고 잘 따르면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리 없고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처세술에 능하고 살살거리며 꾀를 부리고 지혜롭게 산다는 사람들의 삶에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한 것입니까? 그것만 봐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서 탐욕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사람 대신에 미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쉬워질 때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중세를 보아도 그렇고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있을 때는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를 견뎌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 지하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계속 핍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핍박이 없어지면 오히려 타락한다는 것을 그 지도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를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이며 동시에 종입니다. 주인의 길을 종인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고 또 주인이 당한 박해를 그분의 뒤를 따르는 종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박해를 우리도 역시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것은 괴로워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하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때 더 간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편해지면 좋아지면 그리고 이상하게 편해지고 좋아지면 사람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경우를 보십시오. 고난으로 인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편안해질 때 타락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누림만하면 사람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오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이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고 그를 따르는 일은 엄청난 불경건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당시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게 되었고 또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를 부정하는 일이 되고 또 로마 황제가 세계의 주인임을 부정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박해한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유대인들에게 나를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잘 알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되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면 큰일입니다. 또 사실인데 안 믿어도 역시 큰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진리만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었기에 하나님도 믿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박해를 받겠지만 우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 앞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무지와 착각 그리고 그로 인한 불신앙의 죄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인간에게 환영받으실 때보다 배척을 당하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은 칭찬을 받을 때보다 미움을 받을 때가 더 많았고 계속 의인으로 살면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봐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이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욥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함께 일주일 동안 울어주며 가만히 있다가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끔찍한 고난을 받아 괴로운 욥에게 와서 무슨 논쟁을 벌입니까? 그들의 결론은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분명히 욥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처럼 부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지 못하니까 분명히 시기와 질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살면 존경도 받지만 시기와 질투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사람들은 언제나 인류 역사에서 소수였습니다. 성경에도 소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들의 수를 세어보면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잘못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지 않는 소비자적 신앙, 다시 말해서 교인들을 고객으로 보는 시각이 한국 교회 안에서 환영을 받아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일이 잘 풀린다 라고 하면 환영을 받지만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하면은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물론 한국 교회가 전혀 헌신을 요구하지 않거나 열정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헛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최근 각 교단 총회에서 교인 숫자를 발표했는데 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소수의 사람 중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배척을 받고 자신을 믿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따라서 하나님도 미움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에 나옵니다. 특히 시편 69편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인용하십니다. 의인이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가 바로 시편 69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고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제자인 너희도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고난을 당연시하고 있기에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비단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을 수 있고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이 한 일과 한 말이 진리임을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놀랍게도 제자들 역시 바로 이 증언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세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증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순간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당연히 유혹에 빠져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데 그 순간만큼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히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만이 아니라 너희, 즉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제자들을 따로 모아 17장까지 쭉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도 바로 이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시고는 처음부터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우리의 성경 공부처럼 가르치는 것도 하셨고 특히 함께 있는 것, 즉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지내고 다니면서 보고 배우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는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며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증인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또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동행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선전하는 잘못된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의 생신날 교회에서 권사님에게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중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이 권사님에게 와서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10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권사님의 나이가 99세였던 겁니다. 한 청년의 축하가 이 권사님에게는 1년만 있다가 죽으시라는 말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리 판단을 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의 판단은 늘 서로 충돌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서로를 해치다가 결국 본인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판단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점과 문화와 교육적 배경과 얼마나 가졌는가의 정도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판단의 기준을 항상 바뀔 수 있는 세상 것에 두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진리의 시각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면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릇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